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내일 모레면 우리 옛날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 보름 명절입니다. 설날은 지금은 민속의 날로 정해서 지키지만 조상들의 제사로 일관했고, 그리고 보름 명절은 어떻게 보면 미신의 날처럼, 귀신 잔치 날처럼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또 1년의 건강을 기원하며 보름달이 뜰 때에 또 나아가서 뭐 자기 소원도 빌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미신적 행사를 통해서 1년의 풍작을 소원하고 비는 그런 날로 보냈고, 고기 잡는 어부들은 뭐 자기네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바다의 신 용왕 신에게 자기들의 풍어를 빌기도 했고, 뭐 이런 날, 이런 기간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이 도와서 자기네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고 번창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 하면 근래에 와서는 그 모든 생산품이 과학적이고 또 실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향한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부천에서 목회할 때에 부천에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 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고사 지내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과학을 논하며 생산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도 고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서 자기 신에게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년 초가 되면 옛날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년이 시작되면서 기도회를 갖는다든가 또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도나 예배 행사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 건강, 번영, 평안을 소원하면서 살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마음 가운데 특별히 소원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주 안에서 한 1년 동안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주요한 대목이, 내용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양으로 말하자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끄시는 손길,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도 잔잔한 물가를 만나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평안을 내적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한 달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또 며칠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마치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하면 앞으로 배를 타고 나가도 평탄한 그런 백길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시작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내온 사람들은 압니다. 내일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평탄한 것 같아도
무슨 비열난이 일어날지, 무슨 변개가 생길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을 한구석에 감추고 있는 때가 있는데, 이런 날이 올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시련의 날을 겪지 않고 이런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보통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평안하기를, 부요하기를,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자기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 어두운 골짜기, 고통스러운 날들, 시련의 날들, 이런 날들을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내가 스스로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그냥 건성으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만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무지한 어린 양과 같지만, 연약하기 한없이 끝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려운 시련의 날을 당하고 어두운 시련의 골짜기를 헤매고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렇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련의 날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가운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한 데도 많고, 사막을 지나가는 아주 어딘가 의지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 삭막한 세상으로 비유한 데도 많지만, 또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겪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 거기서 이끄시는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파도와 풍랑과 시련과 맞대항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 가운데에 바다로 나아가서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도 파도도 없는, 광풍도 없는 평탄한 바다 여행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믿음의 훈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광풍임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믿음 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더 낮아지도록 이런 시련의 나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구나. 훈련시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 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 모여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때가 돼도 먹을 만한 양식을 싸들고 오지를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오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일 수 있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다. 우리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자. 그런 웅성웅성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서둘러서 그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지요. 큰 호수라 성경의 바다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대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대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배는 뱃머리를 이물이라고 그러고 배 끝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본 분들은 압니다. 그래, 배도 맨 뒤 끝에 가서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고 쉴 수도 있고, 배 머리 앞으로 나서면 파도와 맞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시련도 겪고 뱃멀미도 하고 그럽니다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깨어 있으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뱃길에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대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선장과 선주는 백길이 평안할 테니까 가자. 그리고 우기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이번 백길이 평탄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선장하고 배 선주 말을 듣지 사도 바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냥 항해했다가 대풍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이 돼서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건 다 잃지만 생명을 하나도 잃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응답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잃었지만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 무슨 일이 우리 사는 세상에 내 앞날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연단받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훈련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마다 깨어있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마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어려운 날,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의 날, 고통의 날, 사회적으로 혼란의 날,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나 자신이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게 더 큰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겁낼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도록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각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의 날을 연단의 날로, 승리의 날로, 믿음이 더 성숙해가는 날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같지 아니하고 때로는 환난의 날, 혼란의 날을 살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가르쳐 교훈하시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 큰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깨어 있어서 주와 동행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범사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축복의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모태 지음 받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허물이 태산 같고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그리고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